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또 학교로 등교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요즘철 같으면은 시골에 김장하러 갈 때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유독 주일 아침만 되면은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 별로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이불과 하나가 되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토요일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두통이 오고 그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그리고 몸도 으실으실 떨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 그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예배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증후군에 시달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참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주일, 그리고 너무 당연해져 버린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찬양 가사 한 줄이 나올 때도 눈물이 글썽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전곡을 찌르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그 예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교회 와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주보 광고에 눈이 들어오고 오늘 광고는 무슨 소식이 있나, 혹시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일정표의 한 칸이 되고 또 주일이 기다림의 날이 아니라 루틴처럼 반복되는 날이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은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심어두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종교 행위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주일 의미와 또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셨는지,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냥 교회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더라도 일요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 한 주간의 제일 앞에.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붉은색이 공휴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이 예배의 날이 되었는가? 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일주일로 봤을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요일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2000년 동안 바로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로마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아주 걸출한 황제가 한 사람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고초를 당할 수 있고 또 재산도 몰수당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깊은 동굴을 판 카타콤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낮에는 들키기 때문에 깊은 밤중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칙령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이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카타콤에서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밤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를 자유롭게 그리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이게 허락하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년이 지난 이후에 321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은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금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이날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일요일이 휴일이 되었을까? 왜 공휴일로 이날을 지정을 했을까?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로마 황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느냐? 바로 그날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면 어떤 다른 황제가 이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역시 밤중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일은 사람이 편의상 교회가 어떤 이날 하자 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제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을 구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BC와 AD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를 기원 전 B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신약 시대를 기원 후 AD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BC와 AD를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C라고 했을 때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기원 후를 AD,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요일로 보면은 토요일,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쉰 창조가 완성이 된 진정한 안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 안식을 그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는 안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깨어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어마어마한 살인과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의 바른 질서들이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 질서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수 맺었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 심지어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이 구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다라는 것을 일종의 공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했느냐? 그래서 부활의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새 창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날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부활은 이제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 순간부터 펼쳐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무리, 그래서 어떤 것을 마무리하고 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주일은요, 그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안식일과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새로운 한 주간을 위한 영적 출발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새로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쓰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주간의
첫 시간과 첫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주일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이런 표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단추를 끼웠는데 잘못 끼면 나중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첫 단추가 뭐냐? 그게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첫 단추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쁘게 한 주간을 살아도 우리들의 삶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극복해 주시는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으로 한 주간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앞서 행하셔서 그분의 은혜가 멈춰져서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어디서 보내냐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냅니다. 시간 비중으로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간은 언제일까? 자, 주일 1시간, 2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일까요? 사실 6일 동안의 우리들의 삶이 사실 신앙인의 진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6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말과 태도와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도 전해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들의 신앙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6일의 삶을 실제로 결정짓는 날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한 주간 수고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고 나아가자, 이 정도의 자리가 아니고, 주일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이 의미를 수용을 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한 은혜를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을 정리하는 안식일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주일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상처 입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그 귀한 시간이 주일 예배에,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인생의 삶의 첫 단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교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별로 전통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변화무쌍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한 번도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2000년 동안 수없는 교리가 변하고 전통도 왔다가 사라졌지만 단 한 차례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중심의 위치를 놓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주일 예배다라니, 이것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가 명확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첫 표현, 그 주간의 첫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명시적인 주일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주일을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 날짜 개념이 두 번 딱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주일날 초기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뗐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찬을 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대부분 예배를 드릴 때 매주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성찬 예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초기 교인들은 애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주일의 모습은 항상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 예전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이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은 서로 돌보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두 축으로, 축 중에 하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대그룹으로 대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이게 초기 교회의 예배 두 축이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도 아주 교회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여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의 두 축이 꼭 여러분 안에 지켜져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일 예배, 오늘 또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드려요? 밤중에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밤중에 드리는 거예요. 밤중에 드리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그의 행적의 여정이에요. 왜? 땅끝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제 언제 만나겠나 싶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모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층 난간까지 걸터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한순간에 은혜의 자리가 완전히 이게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곧장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호흡이 돌아오는 것을 바울이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청년의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그 순간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예배 자리에 실제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유두고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겁니다. 그날 바울이 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성도들이 알아야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거짓이 아니고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이 표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현장에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고, 놀라운 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쓰실 때 주일은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날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은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나갈 때 유두고가 실제로 떨어져 죽어 살아났다라는 것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과거의 예수님 사건에만 멈춰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날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 예배는 부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넘어진 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우리가 인생의 자포자기 속에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갈 수 있을 때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두고처럼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 지쳐 있는 자, 마음에 무너져 있는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권고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이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살아나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더 갈망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